자, 우리가 지난번에 색계 삼성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12연기상에서 보면은 명색을 저는 추구라고 이야기를 했죠. 추구. 이 추구라는 것은 뭔가 뭐 한자 그대로 쫓을 주자에 구할 구자니까 뭔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쫓는 것을 추구라 그러고 추구라는 것은 항상 심리적 상태죠. 심리적 상태. 그 심리적 상태로서 자꾸만 현실을 그 심리적 추구에 맞춰가려고 그러고 그 추구에 맞춰가려는 현실이 결국 그 결과로 어느 정도 결과 그게 내 추구가 다 어느 정도 성취가 됐든 못했든 간에 못했으면 불만으로 남겠고 막 그것이 이제 결과로 남아서 그것이 결과로 남아서 그 추구가 경향성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명석 다음에 육입하는 것들이 경향성, 음, 경향성이라는 것은 우리 기울어 버렸어요. 그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기울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거나 예? 도둑질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은 같아요. 추구는. 그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투자로 가겠지. 돈을 벌려니까. 뭐냐면 돈을 벌려니까 돈을 쓰겠지. 그지? 돈을 써가지고 이익을 더 획득하려고 그러지. 그 투자라는 것은 돈을 쓰는 겁니다. 돈을 쓰는 것. 근데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 돈 벌려니까 뭐 해야 돼? 훔쳐야 되잖아. 훔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에 돈 벌려고 하는 것,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건 내용은 같아요. 근데 한쪽은 훔치게 되고 한쪽은 요즘 사업가들 투자하나? 투기하지. 사업가들 투기하잖아요. 투기하는 것도 투기는요. 정확하게 A라는 원인을 가지고 B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예? 그냥 원인 관계없이 예? 뭔가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거야. 불로소득. 자기 돈을 안 쓰고 그 돈에 돈이 더 불어나는 것을 투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심보는 나무 물건 훔치는 심보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만약에 가격 담합을 했잖아. 가격 담합을 했으면은 아니 그 경제라는 게 수요 공급에 해가지고 이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것들이 이 이하는 안 팔아라고 해서 그냥 가격을 책정해 딱 담합을 해버리면은 이게 경제적이요. 안 그러면 자기들 왜냐면 담합할 수 있는 자들의 횡포야. 횡포가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은 어떻게 그냥 이익이 보장돼 버리잖아요. 그 이익은 누구의 손해예요? 소비자의 손해지. 그래서 이제 가격 담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기관이 뭐냐면은 공정거래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잘 안 하더라. 보니까 다 그 어차피 그 공정거래하는 사람들도 자본가들 편이니까 속성은 그러니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소비자는 뭐 내려서 되는데 좀 뭔가 당하는 듯한 느낌. 이제 그 느낌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저항감이 가장 세잖아요. 세금에 대한 저항감이 가장 세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추구는 안에 내용은 똑같아. 근데 그 추구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색은 달라지잖아. 예? 도둑놈이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도둑질 해가지고 못 훔치면은 불만 생겨요, 안 생겨요? 불만 생깁니다. 이거 더욱더 잘 훔쳐야 됐는데, 나 이번에 그걸 실수했네. 그냥, 아이고, 그냥 옆방도 따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옆방은 안 따고 왔네. 그 불만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실은 도둑질을 더욱더 잘하게 하는 강화 쪽으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강화돼요. 그게 뭐냐면 추구라는 거예요. 추구는 또 다른 경향성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색을 추구라고 표현하고 육입 안이비설 신의를 경향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나의 업장을 내 개인 속에서 바라봤을 때 그 추구와 경향성으로 보면은 소위 뭐냐면 경향성은 만의견이라는 것을 나의 암안과 나의 의심과 나의 주장을 바라보면은 그 경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비설 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아니비설 신의 번뇌적 상태는 만의견의 상태가 됩니다. 이 만의견은 반드시 탐진치라는 추구를 통해서 탐진치라는 추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형성되는 뭐냐면 경향성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탐진치의 추구가 어떤 추구냐에 따라서 만의견의 경향성은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만의견에 따라서 색이 결정됩니다. 색이 결정됩니다. 색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색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세상은요 형식이 있잖아 형식. 예? 그 형식이 대체로 어떤 직위, 직분, 그 다음에 권위,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색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색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기관장 했을 때 그 기관장은 지 혼자로 만든 자리야. 안 그러면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형식 서로 그것이 조합돼서 만들어진 자리. 그게 색이거든.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아니 내가 아이 공부 잘 시켜가지고 그제 공포사는 그러더라. 아이들 서울대 보내려고 신림동 살았대. 신림동 살면 서울대 보내지나? 근데도 뭐 서울대 맨날 보고 사니까 아유 나도 저 학교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를 보고 산 놈하고 안 보고 사는 천지 차이입니다. 나는 서울대를 안 봤잖아. 나는 서울대 교문이 그래 생겼는지를 85년도에 처음 알았다고. 내가 이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그렇게 생겼구나. 그전에는 서울대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내가 그 학교를 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학교에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들만의 세계인 모이다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나의 관념에는 서울대를 가고 못 가고에 대한 뭐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좀 전에 바다 이야기했지만 어릴 때 무지하게 바다만 보고 살았어. 어, 바다만 보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은유적 정서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바다나 하늘이나. 그러니까 바다고 연해지는 하늘 이런 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상상이나 추상이나 내지는 감성적 그런 것들이 있지.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 추구, 내가 바라보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정서들. 어? 그래서 아유 여러분 뭐 저 드넓은 바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은요 한 조각 배도 안 되잖아. 한 조각 배도 안 되잖아. 뭐 이런 느낌들. 그래서 불교를 좋아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경향성이 이렇게 된 거지. 몰라 나도 우리 아버지가 신림동에서 방 얻어줘가지고 서울대 보고 살았으면은 어제 학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뭐냐면은 체육대학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나 가만 생각하니까 체육대학 가면 나도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내 친구가 뭐냐면은 뭐 별로 나보다 운동 못하는데 부산대를 갔어요. 체육대학을. 근데 야 너 어떻게 갔냐 이러니까 나 체육대학에 실기 시험 쳐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러더라고. 아 체육대학이라는 데가 있구나. 나는 정보 그런 게 없었으니까 내 친구는 그런 거 탁 봤으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막 있었으면 어쨌든 간에 그 교문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을까, 아이가. 근데 뭐 머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몸으로 떼야지. 뭐 그렇게 했으라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별로 그런 관심이 없었죠. 그 사람 추구라는 게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가지는 것도 있지만은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것도 있고 이게죠. 그 안에서 탐진치가 내가 가지는 의욕이라든지 자기 관념,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의견이라는 것은 12연계에서 안이비설 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지금 현재적 수행을 할 때 나를 내 내관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바라보는 것은 만의견입니다. 나의 아망가, 내가 고개를 갸우뚱해서 항상 저쪽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하잖아요. 분별의 징후가 의심이에요. 어, 판단하지 마라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분별의 징후가 의심이에요. 의심이라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 믿지 못한다는 거야. 그 믿지 못한다는 것은 나하고 너하고는 지금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의 당이거든. 그러니까 분별의 가장 기본이 의심이에요. 나는 스스로가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타자는 의심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차별이고, 문제고, 그렇단 말이에요. 실은 뭐냐면, 차별을 하는, 분별되는 타자한테 문제가 있어. 안 그러면 그것을 의심하는 내한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너한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 그걸 바라보는 게 공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변명을 하고 어떤 탓을 하고 하는 게 견이에요. 어떤 주장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고 요거 바라보는 게 지금 내 경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경향성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세상 살면은 여러분 한 세상 살면은 후회가 많아도 안 되겠지만은 변명이 많아도 안 될 거잖아. 그죠? 후회 많은 사람도 문제지만은 후회 많은 사람은 아이고 막 이게 아쉽고 저게 아쉽고 하시기만 변명하는 사람은요 후회조차도 못하죠. 후회조차도 그러니까 후회라는 것은 자기 일을 되돌아보는 능력이지만 변명은 자기 일을 감추는 능력이잖아. 아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감출 게 있으면 불리합니다 그만큼. 뭐 드러내놓지 뭘 갖다가 한 인간이 살면서 인간으로 참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잘못한 일을 한 것을 인정할 때 나는 좀 더 성숙하고 개선되는 사람이잖아. 근데 변명하면은요, 그 기회를 놓친다니까? 그러면은 다음에 태어나면요, 그 변명거리는 내한테 도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변명이 뭐냐면 견이라는 거예요. 그 변명하게 되는 것은 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내 암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윤회를 한다니까? 윤회라는 것이, 자, 보세요. 우리가 뭐 내가 네 가지 차원, 다섯 가지 차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은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탐을 가지고 있죠. 생명이기 때문에 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탐은 생존으로 발전해요. 그 생존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진을 가집니다. 진. 그렇겠죠? 어. 그 생존하는 데 있어서 전략상으로서 진을 가지는데 그 생존하다 보니까 나라는 나라는 관념을 가지게 돼요. 생존하려고 하니까 나라는 관념을 가져요.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가 나라는 관념을 가지겠는가? 걔는 그냥 계속 확산되는 것만 중요한 거지. 바이러스 뭐냐면은 하나하나에 무슨 나라는 관념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명체의 개체가 되면은 다 어떻게 생존 때문에 자기 관념을 가지지. 내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요.
살려고 버티달라니까 나라는 게 용이한 거야. 살려고 버티달라니까 나라는 관념이 용이한 거거든요. 용이한 거거든. 그래서 나가 있어요. 자, 이 나라는 것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나를 치장해야 되잖아. 예? 당연히 생명의 탐이 있고 생존의 진이 있는데 나라는 관념이 만드는 또 다른 탐이 있고 또 다른 진이 있을 거 아닌가 봐요. 또 다른 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뭐냐면은 어떤 사회적 직위가 있다면은 그 직위는 자기 거예요. 내가 그 직위에 임시로 도달한 거야. 임시로 도달한 거죠. 그 직위가 자기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직위에서 내려올 때는요. 이미 자기화돼 있어가지고요. 직위가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화내는 거거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족하려 그래. 더 큰 직위로 올라가려 그래. 더 큰 직위로 올라가려 그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생존이 유리하기 때문에. 생존이 유리한 거야. 생존에 유리해서 나라는 관념이 생겼다면은 나라는 것에 유리한 거야. 나라는 관념이 유리. 그러니까 생존에 가장 생명이 있는 탐과 생존에 함으로써 생긴 진이 나라는 관념을 만들었다면 그 나라는 관념을 위해서 또 탐과 또 진이 생기는. 진이 생기는. 그래서 그 탐과 진이 생겨서 만들어낸 것을 우리 유라 그러잖아. 존재. 욕망에서 유가 있을 것이고 형식적 예? 상황 안에서 유가 있을 것이고 그죠? 이상적 바람의 상황 안에서 유가 있을 거잖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욕망에서 유가 이상적 상황에서 유가 뭐냐면 결합돼서 현실적 상황으로 떨어지면 만족하겠지 사람은. 만족하겠지. 근데 어떻게 욕망과 이상이 다를 수도 있고 예? 욕망 없이 이상만 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사람은 만족과 불만족, 좋고 싫고 하는 것을 계속 양산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울었다 웃었다 하잖아. 근데 울었다 웃었다를 동시에 할 수도 있잖아요. 동시는 아니지. 그냥 거의 한 시기에 할 수 있잖아. 그럼 어디에 뭐가 난대? 그러니까 왜냐면 감정이 너무 변화무쌍하니까 생뚱맞다라고 해가지고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고락이라는 것도 윤회입니다. 괴로웠다 즐겁다 하는 것도 즐거우면 괴롭지 않으면 되겠지. 근데 즐거운데도 불구하고 괴롭잖아. 다시 괴로울 수 있잖아. 윤회잖아. 항상 존재감 차원에서 윤회가 있고요. 존재감 차원에서 윤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존재감 차원에서 윤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은 자존심 차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자존심 차원에서 윤회가 있죠. 자존심 차원에서 즉 나라는 관념을 꼭 믿어 의심치 않는 나라는 관념에 대한 윤회가 있습니다. 윤회가 있습니다. 윤회가 있습니다. 그래, 지청구 안 되면서도 또 잘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나라는 관념. 그다음에 생존의 차원에서 윤회가 있겠지. 에? 생명의 차원에서도 윤회가 있겠지. 윤회를 크게 그냥 나라는 것을 전제해놓고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나한테는 가장 현실적 심성 안에서 윤회가 있고요. 예? 잠재된 예? 의식, 즉 무의식 차원에서 윤회가 있고요. 우리가 자동적 사고라든지 인지 오류라든지 예? 여러 가지 감정적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내가 의식하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아니 화내는 사람 자꾸 화 잘 내잖아. 그 안에서 윤회가 있습니다. 그거 제지가 안 돼가지고 화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윤회가 있습니다. 생존 차원에서 윤회가 있는 거지. 예? 그 윤회라는 것은
잘못된 오류의 반복이랬잖아요. 잘못된 오류의 반복을 계속합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오류를 계속 반복해요. 그죠? 나만 옳다는 이기심 안에서의 잘못된 오류를 계속 반복한다니까. 생존 차원에서 잘못된 오류를 계속 반복한다. 예? 생명 차원에서의 뭐냐면은 오류를 계속 반복한다니까. 오류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윤회입니다. 윤회. 윤회라는 것이 이게 다 우리가 윤회를 당장 내가 일상에서 윤회하는 건 알 수가 있잖아. 뭐 어려워. 맨날 나한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이걸로 참여를 하죠. 속절없이 그냥 또 그냥 내가 실수를 하거든.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나중에 변명한다는 게 늙어서 기억력이 감퇴해서 뭐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진짜 그래서 윤회를 합니다.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윤회한다고 하지만 뭐 우리가 생활 안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지. 그 안에서 내가 불만만 안 생기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도 요거 잘 지켜봐야 되지.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자꾸만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지. 예? 두 번째, 이기심 차원에서 윤회하는 거. 요거 좀 잘 봐야 되겠죠. 어. 이기심 차원에서 윤회하는 것이 뭐예요? 뻗쳐나온 것이 만의견입니다. 가래와 집착이라고 애치라고 12연계는 표현했지만은 그 애치가 경량성에서 튀어나오거든요. 경량성에서 튀어나와서 만의견이라는 것이 튀어나온다. 그 만의견은요, 만의견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오류를 반복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오류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거의 원인이 뭐냐면은, 만 오류를 범하고도 너무 당당하네. 지가 잘못된 게 너무 당당한 거야. 예? 근데 그 당당한 이유를 변명하고 합리화 꾸미거든. 남이 손가락질해도 당당해. 이게 좀, 그 참, 큰일이죠, 그죠? 진짜 반성할 줄 모르는 인간들은 큰일이거든. 내가 지금 녹화만 안 되면 지금 누구 욕을 막 실컷 하겠는데, 인간이 뭐냐면은, 인간인 이유는 첫째 생각이고, 그 생각 중에서 인간인 이유는 추상 안에서의 회상과, 예? 회고와 후회와 반성입니다. 요걸 할 줄 알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덕? 마음의 덕이 쌓이는 거예요. 생존의 덕은 동물도 쌓고 있잖아요. 생존의 덕은 동물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진화하면서 개량되죠. 그 조건에 맞게 개량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건에 맞게 개량됩니다. 근데 개량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존하는 것은 생존의 덕만이에요. 생식의 덕은 지금 별로 못 보지. 인간이 나와봐야 몇 명 나와. 그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번식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뭐 인간의 지금 번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번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인간은 어떻게 생존의 덕을 넘어서서 사유의 덕, 내지는 이러한 회고라는 회상이라는 추상이라는 덕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보다 생존을 잘할 수 있게끔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할 줄 알아야 사람이지. 아니 그냥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단 모든 거 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막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은 당당하다면 이거는 참 곤란한 겁니다. 곤란한 거. 그 이제 이때까지 뭐냐면은 사람의 덕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소위 이야기해서 나라 같으면 나라의 복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복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온 게 어제 뭐 버핏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누구 개인의 노력이 아니란 말이야.
엄청나게 우리 앞대 부모들의 고생, 그 역사적 질곡 안에서 고생하고 뭐하고 다 해가지고 물론 그 안에서 선대 쓴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 고생들이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왔다면은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게 역사적 도리지. 역사적 도리. 사람이 그 정도 없으면 어떡해? 큰일이지. 아이고 나는 뭐 내 이복 타고 났으니까 이 생은 잘 누리를 한다. 그게 어떻게 사람의 도리요? 그거 아니거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역사적 책임의식이라고 이런 것들이 그런 의식이 없어 지금. 다들 돈충이들 돼가지고 어? 그냥 모든 걸 그냥 돈으로 계산 다 하고 앉아있고 참 걱정이지. 이런 것들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지 몰라. 속상해. 어.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에서 물려받은 유산을 다 깎아먹고 하잖아. 좀 더 어떻게 이자까지 벌려가지고 더 이렇게 잘 할 생각은 생각 안 하고 우리 앞대 부모들이 참 어렵게 자식들 공부시켰으니까 그 공부가 부잣집에서는 잘 시켰겠지. 부잣집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잘 시켰겠지. 가난한 집에서 안 시켰습니까? 아버지는 못 배워도 뭐는 못 배워도 진짜 집 재산 다 팔아가 다 시켰잖아. 부잣집에서 시키래서? 아닙니다. 그게 모든 나라 사람들의 내 다음 세대는 나처럼 고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 세대의 열망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잘 살게 하려는 그게 뭐 개인적 이기도 있고 뭐 이기도 있겠지. 근데 지금은요. 물론 내 다음 세대 잘 살게 하고 싶지. 그래서 교육을 시켜요. 돈을 물리주려고 그래. 이게 다른 겁니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돈 물려주면 다음 세대 다 까먹습니다.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실은 안 까먹은 거예요. 교육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안 난 거예요. 근데 돈은요, 물려줘봐야 손실 납니다. 걔들이 돈의 아까움이나 이런 것들 아나. 모르지. 지가 어느 나라가지고 그냥, 예? 지 혼자 돈벼락 맞은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사는데 그게 되겠냐고. 아니지. 뭔 얘기하다 니까 그게 윤회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이기만 오더라도 만 의견 딱 보면은 알지. 이기만 오더라도 우리 경향성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 경향성 요즘 보면은 참 처참하잖아. 사회 경향성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무슨 덕목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자기 권한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져야 된다. 이게 어떻게 사회적 덕목이 돼? 근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다 그렇다? 추할 정도로 추할 정도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놓은 것 잡은 것 놓으려 그래요? 안 놓으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안 놓으려 그러지. 추잡해. 맞아. 하는 짓들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만입니다만 안 깨지죠. 강화됐죠. 어. 거기에서 그 소위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매트릭스 형식에서 반하는 건 싹 다 전 우리 뭐 작년 재작년인가 의사들 정원 늘린다는 게 대박고 난리 났잖아요. 자기들 직장 뺏긴다 이거라. 그 얘기들은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시골에 의사가 모자라다면은 이 문제잖아요. 우리 전면병이 왔을 때 당장 영리병원은 뭐냐 코로나 환자 받을라 그래 안 받을라 그래 안 받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동의 이익이나 이 생각 안 하지. 이제 자기들 각자 해가지고 자기들 만드는 형식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된다고 해서 꽉 항의하고 뭐하고 했잖아요. 이러니까 의사 만족하는 게 한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라. 다.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자의 다 많이지만 에? 이 많이 우리는 의사 자식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지만 여기 이제 만약 의사 자식 하나 두 부모 있어 보면은 내 이야기 동의하겠어요? 나 알려가지 의. 그렇잖아요. 내 이야기에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하니까 그게 뭐 말이 되지만은 뭐 하나 있어 봐라 난리가 나지. 어.
나라는 강남 집이 있어 좋겠다마는 강남 집값 떨어진다고 좋아하겠나? 아쉬움도 있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안심도를 착해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안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하면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딱 오이 생기죠. 자기 나름대로 주장도 다 안 했겠냐고. 견 다 했겠죠. 그 때문에 연애하는 겁니다. 그게 내한테 이길지 모르지만은 그게 우리 공동체를 갉아먹으면은 이 공동체가 아까 형식이라는 것은 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형식이 생기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떤 형식도 없어요. 예. 우리 아버지도 간혹 가다가 아유 나중에 그냥 바닷가 저내 그냥 아무도 안 사는 섬에 가가지고 혼자 그냥 자유롭게 살겠다. 예, 섬에 가면요 아버지 아들 모든 형식 다 사라집니다. 자유롭죠. 자유일까 외로움일까?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가진 만 의견은 우리 스스로들을 외롭게 만들고 그걸 사약용어로 소외라 그럽니다. 소외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윤회해요? 아니 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만들면은 다 잘 벌 수 있고 좋은 세상이 되겠지라고 해서 막 경제 붕을 일으켰어. 경제 붕을 일으키는 만큼 사람은 풍요로워졌어요. 더 외로워졌어요. 오죽하면 영혼까지 끌어가다가 그냥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할까. 더 외로워집니다, 사람은. 그것에. 그럼 왜 외로워질까? 그게 이기심의 윤회라는 거예요. 이기심은 이기심의 탐과 진이라는 거예요. 이기심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의견은 철저히 이기로 뭉쳐져 있거든. 나라는 관념을 좀 더 강화시키는 덕목으로 만들어진 인위의 작용이기 때문에 요것을 뭐냐면 알아야 불경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불경부. 그래서 이것이 정해진 거야. 쓰여지는 거예요. 쓰여지는 거. 쓰여지는 거. 그 쓰여지는 것을 알 때, 영화에서만 박수 칠 때 떠나라 하지 말고, 어?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를 나한테 주어졌구나. 어? 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건 내 자리야. 어? 나는 당연히 이런 결과를 했으니까 그 종이 쪼가리에 그냥 1, 2, 3, 4 그냥 찍어가지고 시험 치가지고 점수 받았다고 그게 지 자리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자란 놈들이 왜 앉아가지고 그냥 이 일 저 일을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우습게 되잖아요. 어. 그것은 하나의 의례일 뿐이지 통과하려는 하나의 의례이지 그 의례가 모든 내용을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절에 오면 여러분들 강의하기 전에 내가 천수경하고 불공하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시간에 뭐냐면 예를 올리는 종교적 의식이지 그 의식만으로 어?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다라고 하면은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 그게 그 안에 물론 부처님 가르침 뭐 내용을 투영했겠지. 근데 그게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가 될 수가 있어? 그 안에서만 어떻게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형식지상주의 있으면은 그거만 쫙 합니다. 의뢰만. 뭐 그게 다른 생각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주 난 다 그 종교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의뢰를 가장 열심히 하는 종교는 그거잖아. 마호메교, 이슬람. 서로 총 쏘다가도 구시하는 배 아파진다. 웃기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총 쏘다가 구시한다면 다 엎어져요. 쟤들 왜 엎어져? 한놈 따공따공 할 거야. 전쟁을 한다면은. 왜 구시한 다 엎어지는 게 그게 그 의식과 그 안에 그것이 내용이 그냥 의식에 다 함몰돼 버린 거지. 마음에 또 그냥 무슨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란이라는 이건데 코란이 뭐 율법주의니 뭐니 우리 순위판이 뭐나 그것도 복잡하더라. 종교가 돼가지고. 근데 뭐 거기에 뭐 좀 알아볼까 하다가 아이고 뭐 복잡해 이까지 내가 그냥
알아봐 라고 말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냥 형식 율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니 불교가 여러분 계율 잘 지키면 불교 됩니까? 계율 지킨다는 이야기가 우리 불교 안에서는 그냥 불교 안에서 숨 쉬고 먹고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깨쳐요, 사람이? 예? 아니, 계율은 그냥 생활의 기본이지. 근데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거는 뭐 하는 거래요? 여러분 댁에서 밥 먹는 거예요. 일상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일상을 해야 되겠지. 근데 그 일상만 한다고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 일상 위에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닌가, 왜? 예? 그러니까 기도란 그냥 베이스야. 베이스야. 그러면은 어떨 때는 밥도 굶고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잖아. 그러면 다른 거 먹을 수도 있잖아. 기도만 하는 게 다야. 아니 우리가 밥 먹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치면 빵 먹는 사람은 그러면 밥 안 먹는 사람이? 그러면 어떡해? 참선하는 놈도 있을 거거든. 참선하는 놈 입 다물고 있으니까 하지만은 여러분 아니,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그냥 뭐그 뭐야 밥도 빵도 그냥 그렇고 나는 아침에 그냥 시리얼을 먹겠대. 어? 시리얼 먹는다는 거 책 읽는 거죠. 그럼 책 읽는 거는 기도하는 거 다른 거예요? 요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경전 읽는다 불교가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 참선한다 불교가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 기도한다 불교가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 그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니까, 그걸. 그게 뭐냐면 불교에 대한 관심 표명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그럼 거기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의식하는 것도, 막 우리 제사하는 것도 요즘 이제, 요즘 푸념조로. 요즘 밥도 안 해주는데 왜 자꾸만 귀신들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서 좀, 쟤 좀 덜 오라고. 나물밥 우리 절은 안 합니다, 이러면은. 나물밥 해주는 절로 갈 줄 알고. 그랬더만, 나물밥도 안 해준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쟤를 지내달라고 하고 하는데, 뭐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신 양반이 나물밥을 먹겠어요? 그 생각 안 해보셨잖아. 그래, 나 잘 드시라고 숟가락을 딱 꼰대? 귀신이 숟가락을 밥 퍼먹겠어요? 이게 뭔 짓이야,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돼. 숟가락을 또 어느 동네 가나 요래 꽂고, 어느 동네 바로 꽂고, 이런다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이해 없이 그냥 그걸 갖다 무조건 제 의뢰는 그렇게 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게 다 중세적 관념이라 그런 거지. 예? 뭐 정해진 것, 뭐 그렇게 하는 관례. 관례대로 나 저러 와서 제사를 해보니까, 또 보니까, 아니, 우리 절에서는 옛날 밥 이렇게 올릴 때 수위 안자진 하나 꽂잖아. 수위 안자진 하나 꽂고, 나중에는 숭늉 올리고, 물 올리고, 안 그럽니까? 왜냐하면 의식 절차상 수위 안자진언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돌아가신 분이 와서 이 자리에 앉으셨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양을 드시라고 숟가락 꽂게 돼 있어. 절차상 그래. 근데 우리 어릴 때 절에서 하면 지금도 절에서 그럽니다. 제 지내면은 왜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일왕보살 하잖아요. 그 할 때부터 수저를 또 꽂아요. 근데 의식문상으로는 읽으면은 아직까지 귀신은 오도 안 왔네. 오도 안 왔는데 밥 먹으라고 누구 먹으라고 꽂나? 내가 그 전에 그냥 이걸 나도 관습적으로 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꽂았어요. 한 번도 내가 이걸 이 의식문 해석 다 하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 가리키다 보니까 내가 안에 다 해석하다 보니까 아니 오지도 않은 거야지. 오지도 않는데 꽂으면 안 되잖아. 근데 어느 스님한테 스님 아직 영가가 안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가를 불러들이는 의식을 하는데 그때 수저 꽂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책에는 그래 놔 있지만은 계속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수저 꽂는 게 안 낫겠어요? 이게 무슨 상식이냐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형식이 부처님 가르침 책에 뭐라고 나와 있든 간에 안 받아들여. 이게 무슨 불교가 되겠냐고. 예? 불교가 되겠냐고. 책을 읽으면은 내가 지금 생각으로 끝내잖아. 생각으로 끝나면은 생각으로 끝나면 생각은 그렇게 하겠지. 생각하는 거하고 행위하고는요. 아직까지 이격돼 있잖아. 근데 맨날 생각만 하려 그래. 맨날. 가르칠 때, 논문 쓸 때, 내 논문을 누가 읽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거 생각만 하고, 지 생각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 가르침을 내가 연구했으면 내가 바뀌어야 될 것 아닌가 봐. 어? 그래서 나 논문 쓰고 도트는 놈 이때까지 아무도 안 봤어. 최근에 서울대에서 세계 불교학 대회를 했거든. 세계에서 불교학 학문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세계 불교학 대회를 했는데 그 안에 쓸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 몇 사람 안 된다고. 왜냐면은 그 너무 쓰면 많으냐고. 지 개선이 안 되는데. 자기 개선이 안 되는데 논문을 쓰면 많으냐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떻게 개선 안 된 자들이 와서 발표하는 그 발표는 뭐 내가 에? 우리나라에서 유치했다 한다는 것만 해도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서울대에서 또 개최했다는 것도 뭐냐 괄목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대시 받아왔거든. 불교학이라는 장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철학가에서는 서양 철학이 중심이기 때문에 불교학 이걸 변방 내지는 도외시했어요. 종교의 한 장면이라 해서. 근데 서울대 철학가에서 주최를 했다는 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저것도 이제 저 꼬라지를 하는 거지. 지가 암만 잘해봐야 서양 놈들보다 서양 철학을 잘하겠죠. 한국 사람이 물론 요즘 케이팝에가 히트를 칩니다만은 케이팝이라는 것은 팝 안에서 없던 우리의 장르를 낸 거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팝송 우리 따라 부른다고 엘튼 존이 안 돼. 우리나라 하면은 우리나라 왜 내일 모레 이제 명절 되면은 외국인들하고 우리 가요 따라 부르게 하잖아. 잘 부르지. 아이고 신기해서 우리는 보지. 진짜 잘 불러요? 아니잖아요. 서양 사람들 서양 철학을 우리나라 사람 생각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우리 나름의 철학을 해야 돼. 우리 나름의 철학을 했을 때는 반드시 유불선이 들어가야 돼요. 어? 유불선이 들어가야 우리 나름의 철학이 나오는데 그 유불선 안에서 제일 지금 또 철학가에서 우리나라 일반 철학가에서 담당 안 했던 게 불교 도외시했던 게 그냥 이때까지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을 계속 가져왔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장르가 불교라는 장르가 이때까지 저거는 불교 공부가 뭐냐면은 저거 수준에 진짜 불교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거든. 막 종교고 그막 이렇게 했는데 하면 할수록 서양 철학보다 더 어려운 게 불교입니다. 사유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불교가 지금 서울대 철학과에서 뭐 세계 불교학 대회를 주최할 정도가 되니까 내가 불교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참 세월 많이 바뀌었다. 라고 하더라도 몰랐네. 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불교학자들은 대저 내 나이 또래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알아도 그 사람들 불교학 해가지고 생활 개선된 놈 아무도 없어. 불교해가지고 큰 돈이나 밝히지. 자리나 탐하고. 또 이래 이야기하면 하긴 뭐 이건 그 걔들이 이걸 볼 일이 없으니까 역으로 내어가겠지만 그게 이제 자기 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예? 가만히 앉아 있는 데가 해결되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무슨 해결이 나겠어요.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일상이야. 일상하면서 지가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일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자기 이 일상에서의 어떤 개선점은 없는가? 불교식도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제하는 것도 달라져야 될 거고, 기도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될 것 아니야?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건지, 뭐 해야 될 건지. 아, 적어도 그냥 앉아가지고 맨날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기도문이 나와도 세계적 명문이 하나 나와야 될 것 아닌가 봐. 예? 어떤 기도문이 나오더라도, 진짜 뭐 고린도 전서 후서만한 뭐냐면은 명문
아닐지라도 어떤 뭐 장면에 어떤 막 감성 어린 언어가 막 나와야 기도가 되는 거지. 맨날 그 영어 뭐 한자로 된 거 그냥 반복한다. 뭐 그게 감흥이 있겠어요. 기도가 그냥 형식이고 내 마음이 그만큼 다 안 들어가는 건데.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죄를 하더라도 이제 우리 이번에 제 아는 사람들은 살살 물어보거든. 아버지 이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 이 양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알고 참 그 가졌던 자식들한테 전해받는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내가 그것을 어? 다독일 수가 있지. 위로해 줄 수가 있지.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제 우리가 수경아 모친 내가 입관할 때 어, 희한한 것도 내가 하는 시간에 그런 입관이고 맞춰지냐? 희한한 거요. 원래 입관 그래 늦게 안 하거든. 원래 12시 안 됐는데 어떻게 밀리다가 내가 가는 시간이고 툭 맞춰지니까 그냥 다행스럽게 해드렸는데 그 입관할 때 막 그 마음이 에? 내가 그냥 그 뭐냐면은 그 보면서 아이고 뭐 돌아가신 분 한 분 이렇게 누워 있네 이러면서 이 형식적 연불이겠어요. 안 그러면은 진짜 진정으로 그 가족을 위하고 수경아를 위하고 돌아가신 모친을 위해서 연불하겠어요. 하나하나 음성 하나가 다르지 그거야. 응. 다를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있는 거거든. 그 내용이 뭐냐니까 제 나름대로 아는 바대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역경에 대한 예? 애환에 대한 나의 정서가 그 글자에 그냥 예? 나온 글자에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런 마음 아니요. 누구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49제를 갖다가 신도들 아닌다면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들어오면 내가 이 전달이 안 돼요. 하면은 그냥 하지만 내 뭐냐면은 그게 안 맞는데 어떻게 그걸 막 받아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이지. 그래서 그냥 우리 신도들만 내가 정성으로 해주면 되지. 그냥 내가 무슨 뭐 보편적으로 뭐 내가 뭐 성인 난 것도 아니고 온 그냥 돌아가신 양반들 다 싹 다 극락 보내려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뭐. 어. 그렇단 말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예? 형식 위에 깔려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예? 자기 개선을 해야 된다. 그 자기 개선의 첫째가 만 의견에 대한 예? 자기 성찰에 있습니다. 만 의견. 만 의견을 성찰하게 되면 반드시 그 밑에 참 교묘하게 아른거리는 탐진치를 볼 수가 있어요. 탐진치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변명한다 칩시다. 변명하면은 변명하면 그 변명 뒤에 숨어 있는 나는 진짜 바보 같은 놈이야. 그 변명을 내 스스로는 알잖아. 그 뒤에 있는 나는 얼마나 옹색하고 어리석어. 바보일까? 변명 뒤에 숨은 놈의 나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변명으로 딱 빠지면 그 뒤에 뭐냐면은 반드시 지심이 에? 보여요. 합리화 뒤에 지심이 당연히 보입니다. 그걸 근데 내만 볼까요? 만의견 상태에서는 만의견이라는 건 세상에 드러내놓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걸 봐요. 근데 어떻게 참 내 어리석음을 뒤에 숨겨져 있는 어리석음마저도 다 보여주는데 나는 주절주절 변명만 하고 있고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어. 안타깝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야. 불교 공부하면은 나에 대해서 애틋해지겠어요. 절망적이겠어요.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나라는 관념이 절망적입니다. 공부하면은 예? 참나고 어쩌고 무슨 예? 자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성찰이 없는 예? 종교적 은사로 그냥 하는 거지. 한 번 내가 이때까지 써왔던 나를 한번 꺼내보세요. 얼마나 한가. 그잖아요. 예? 의심 뒤에는 그 의심이 들키면은 승복해요. 버럭 할래요. 진심이 가면 숨겨져 있어요. 의심이 통하고 관철되면 상관없지만은 그 의심하는 게 믿지 못하는 것이
나는 못 믿으면서 상대가 날 불신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화낸다고. 지는 남 안 믿으면서 남은 지 안 믿어준다고 화내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거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누구를 평가하고 있는. 아니 내가 우리가 모여 앉아서 누구 평가하기 좋지. 상대가 누구 평가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나도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네 입으로 다른 사람 평가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입으로 네 평가했다. 뭐 이렇게 왜 기분 나빠하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서로 평가하고 뭐하고 하는 게. 그렇게 평가 안 받으려면 세상에 살지 마. 그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를 합니다. 나한테 좋은 소리도 있고 안 좋은 소리도 다 있겠죠. 참 좋은 게 이렇게 사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그 평가나 이런 것들을 들어버린 들음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냐면 처음에는 나도 용심 생겼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그 사람이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어? 다시 잡을 수가 있잖아요. 덕이랑 큰 덕이지 나한테. 그걸 가져온 게. 그러고 그러한 뭐 다른 사람들의 의식이나 평가에 대해서 내가 뭐냐면은 참, 저 사람 나를 우습게 보네. 라고 해보지도 않았지만은, 어? 그것이 두려워서 어떤 일을 안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두려워서 어떤 일을 안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참 이렇게 살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이 좋은 거지. 어? 이런 말이 되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댓글 막아놓은 거. 지금까지 들었으면 됐지. 새삼스럽게 내가 뭐 잔소리 듣고 달라고. 뭐 자꾸 열받으면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따지겠죠. 내 눈앞에서 따지는 사람 말고는 내가 안 받아들이려고. 키보드 앉아가지고 똑똑똑똑 해가지고 지 마음도 안 하고 마치 그냥 뭐 자기 가식에 또닥거리면서 글 쓰는 거나 뭐 접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 그렇잖아. 아니 자기 마늘 보면은 탐이 보이는 건 당연하잖아요. 탐이 보이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 나도 여러분들은 잘난 척하고 싶지. 그게 많이죠. 그 뒤에 탐이 보이지.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난 척하는 거는요. 내 말 잘 듣고 그만큼 믿으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 봐. 내 탐은 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예? 납득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잘난 척 정도지. 밖에 나가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문패해가지고 안 씁니다. 창피하게 그런 걸 써요. 나도 뭐 따지고 보면은 부산 영도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엄청 출세인 건데 엄청 출세인 건데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남한테 내놓을 일도 아니고 말 대시라는 이력 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내놓은 사람들은 참 황망합니다. 황망해. 어. 아니고 내가 지금 앞으로 가질 이력을 더 어? 추구해야 돼 맞는 거죠. 지금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만이라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제 내가 이야기하다가 절에 들어오는 재정 반은 그냥 타다르에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로망이거든. 근데 그 단계가 나는 한 몇 년 해보고 그냥 은퇴하려고. 왜냐니까 그 진정한 해양이잖아. 뭘 그냥 절에 그냥 집 짓고 종 만들고 불상 만드는 게 이게 무슨 해양이요? 여러분 집에 가구 새로 들여놓으면 해양이요? 이게 저그 집 식구들이야 뭐 가구 들여놓고 뭐 하면은 잘 살겠지.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큰 집 사러 들어가서 그냥 살면 그게 회양입니까? 개인적 삶은 그렇게 살면 되지만 종교적 삶에서 회양이라고 적어도 말 붙일 정도 되면은요. 자기가 다 들고 나와야지. 근데 나는 뭐 그런 용기는 없고 반은 들고 나오겠다. 이게 로망 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지. 로망 축에도. 왜냐면 그럼 내 삶 미치는 반은 남가놓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모든 절이 그 정도 한다 보세요. 한국에 불교 포교 안 될 일이 뭐 있겠노? 불교 포교 안 될 일이 뭐 있겠냐? 누구 보고 출가해라 말아라 할 일이 뭐 있겠냐? 나 와서 어떻게
아, 이렇게 폼 나는데 멋있는 데다 와보고 싶지. 아니 그냥 무슨 짓 하는 건지 몰라. 각 절마다 꽁꽁 들고 싸가지고 예. 절에 그냥 무슨 일 하는 거 주지 지만 안 해. 주지 지도 잘 몰라. 아침 마음 다르고 점심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또 마음이 달라지냐니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네. 그래서 주워 드는 거 많아. 그러니까 자기 만을 보면은 뒤에 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을. 엊그제 뭐 저 연정이 한다는 이야기가 어느 그냥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그냥 이 보시 하면은 이 가피를 넣고 저 보시 하면 저 가피를 넣고요. 돈 내라고 돈 내라고 돈 그렇더라고요. 뭐 그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면서 이거 됐다 저거 됐다 나는 이렇게 기도 성취를 한다. 딱딱 많이지. 뒤에 보면 탐이죠. 여러분 탐욕 많은 데는 지옥입니다. 지옥. 탐욕이. 아까 생명은 생명 자체로 어떻게 욕, 탐욕이라 부르기는 그렇지만은 확산의 욕이 있다 그랬죠. 각 생명이 경쟁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서는요 치열한 다툼이 있겠죠. 생명 차원에서의 치열한 다툼이. 그 치열한 다툼은요 지옥의 아기 다툼만 합니다. 생명 차원에서. 우리는 그 생명 차원에서 한 개체가 돼가지고 이런 개체로 앉아 있으니까 뭐 생태 이렇게 넓게 보지만은 그 생명 단위로 보면요 진짜 치열하죠. 뭐 지옥이 따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탐이 많으면 지옥이거든요. 그거 뭐 내가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탐이 뒤에 탐이 드러나면은 나는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잘난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가면 싹 다 지옥이. 자, 그 뒤에 탐진치가 이렇게 다 있단 말이야. 그거를 갖다 이기심 차원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요 공부를 진도 나가도 못하고 수다원 사다음 차원에서 지금 하고 그죠? 아나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다원은 심사를 갖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사다음은 사다음은 그냥 아나움으로 하는데 욕망과 싸우는 사람을 얘기해요. 욕망과 싸웠을 때 첫째 우리가 갖춰지는 선정에서의 효과가 지난번에 삼선에서 이야기한 정념, 내가 몸으로 현실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몸이 행복감. 이때까지 감각적 욕망이 내 몸을 나의 몸은 감각적 욕망을 발산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지. 예? 그렇다면 그 뭐냐면 정념에서의 행복감은 몸으로 받아들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념을 통해서 정념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 차원에서 다른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죠? 이때까지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전에 어떤 경험을 했어? 감각적 욕망의 경험을 했습니다. 탐진치의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 탐진치의 경험을 수다원 차원에서 만 의견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다시 보니까 탐진치가 드러났어. 즉 감각적 욕망은 이런 거구나 해서 감각적 욕망에서 심술 부리고 뒤에서 교묘하게 예? 꼬이는 그곳에서 벗어나니까 그 해왔던 탐진치의 경험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그걸 우리는 정념이라 그럽니다. 정념이. 그 정념이 아니고 그건 스님 본명인데. 그 정념이 나한테 차곡차곡 쌓이죠. 그러니까 내 몸은 행복을 경험하는 거죠. 욕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 탐진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에서 얼마나 급하게 왔으면 화장실부터 간다. 연애심.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을 참는 게 아닙니다. 정념으로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 새로운 경험을 해야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금강경내 법회할 때는 심해탈, 해탈에서 해탈 차원에서 그냥 자비, 희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차원에서 그냥 쭉 이야기를 뭐냐면은 하고 말았어요. 왜냐니까 보살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색계 사선 안에서는 지금 내면에서의 문제잖아. 자기 경험에서의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그 경험 안에서 내가 새로운 경험하는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는 새로운 경험을 해야 돼. 그게 색계삼순의 핵심입니다. 정생희락지에서 이희묘락지로 가는 이희묘락지. 이희라는 것은 희열을 떠난 이유는 희열도 감각적 욕망 차원에 있는 정서 감정이기 때문에. 그 묘락이라는 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행복이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색계 삼선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그러니까 색계 이선에서는 믿음이잖아. 예? 믿음과 정어, 말의 논리 같으면은 색계 삼선에서는 색계 삼선에서는 새로운 경험과 몸으로 얻는 행복, 현실적 행복, 새로운 경험으로 예? 몸으로 얻는 행복이 축적되어서 당연히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참선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야 사라집니다. 예를 좀 들어주실래요? 저는 제가 얘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몸으로 얻는 행복이 어떤 건지. 이제 이래서 나중에 이제 해탈 차원에서 이야기도 필요하고 심해탈 차원에서 이야기 필요해서 양분해탈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주에 가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우리 건강경 이야기할 때 보시면 기쁨이 종결 보시 바람이 일은 기쁨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어제 법회 영상을 참조하면은 기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자, 보시를 내가 했어. 안심도가 받았어. 그래서 주고받고 한 게 너무 내 마음도 편하고 안심도 또 편해져서 기쁨이 일어나잖아. 그 기쁨은 누구 소유야, 안 소유? 누구 소유가 소유 아니요. 아니지. 그 기쁨은 내 감각의 영역에서 일어났어. 안 그러면 안심도하고 내 사이 관계에서 일어났어. 관계와 안심에서 일어났지. 감각에서 일어난 행복이요. 안 그러면 감각을 넘어선 행복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요겁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때까지 경험은 싹 다 내 감각 안에서 안이비설 신이 안에서의 소산이었지. 고락은 내 안이비설 신이 안에서 해당된 거잖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이비설 신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거야. 우리 행복은 안이비설 신이 차원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무아요. 참 불교도 보면은 답답하대. 지금 이게 주 달아놓은 사람들도 답답하고 이게 지금 주 달아놓은 게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논서인데 뭐냐면은 테라와다 불교 논서 이러니까 불교가 발전이 안 되는 거요. 여러분 부처님은 무아를 이야기했는데 자꾸 왜 아로 부처님 가르침을 하리라 그래? 나를 넘어서 있다니까 지금. 네? 무아라는 이야기는 나를 지금 넘어선 가치나 예? 정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뇨. 근데 자꾸만 요 안에서 느끼려고 그러고 요 안에서 하려고 그래. 그리고 요 안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그게 다 신비주의지 몽환이지. 어? 다라리 하니까 자아도취가 일어났다고 막. 여러분 다라리 하면 자아도취가 일어나죠. 무당이 그냥 팔딱팔딱 뛰어도 자아도취가 일어나겠어요. 무당이 팔딱팔딱 뛰어도 자아도취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무당도 지금 어떻게 그 자아를 넘어섰으니까 그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영적 감하고 자기를 일치화시켰으니까 자기를 넘어선 그게 되겠지. 자, 이게 영적인 게 있는 거요. 이게 뭐지? 애매모호해. 애매모호하죠. 내가 지금 가진 안신도와 관계에서의 가진 이 기쁨은 안신도가 사라지면 기쁨 사라지겠어요? 아니, 이 기쁨은 원명자하고도 나눌 수가 있고요. 청량심하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당의 영적 세계는요. 그 무당이 그냥 늙어보면 그냥 영적 세계로 톡 쪼그라들어 버리지만은 이거는요. 쪼그라들지가 않아요. 이 기쁨을 인류는 배웠을까 못 배웠을까? 이제 수습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이때까지 마음을 갖다 자꾸 지금 이 불교 문제가 마음이 있다 어쩌다 했다 완성됐다 이런 대승불교 이 마인드 때문에 그건데 생각이라는 것은 지구상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경험한 겁니다. 인지라는 것은. 그죠? 아, 개가 생각을 해요? 개가 왜 생각을 합니까? 주인 따라다니기 바쁘지. 그러니까 개가 생각한다는 얘기가 지가 좋고 나쁘고 감각의 그거지. 걔가 무슨 생각을 해. 그러니까 쟤는 너무 알아듣는다. 걔한테 견치가 있는 거잖아. 우리는 눈치 코치가 있고. 어, 그잖아. 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간만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생각도요. 엄청나게 발전시켜가지고 엄청난 문명을 만들어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문명을 만들어내는 생각, 즉, 여기 이익이 끼어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이익의 극단에 와서 보니까 이 문명의 내용이 우리를 살려요. 도로 죽이고 있어요. 우리를 도로 죽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험하죠. 어떤 경험을요? 아무리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 놔봐야, 예? 인간 모두에게 골고루 뭐냐면은 윤택해지지 않더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확대시키는 것이 여러분, 예? 옆에 부잣집이 있는 게 낫겠어. 옆에 내 이야기를 듣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게 낫겠어. 여러분 옆에 삼성전자 있어요. 낫겠어요. 내 이야기 알아듣는 사람 있는 게 낫겠어요. 아이고 그냥 삼성전자 뭐 중요한 기업이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예? 그 기업이 어째 된다고요?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 미치는 거 없어. 근데 옆에서 내 알아주고 서로 말해주고 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나는 외로워져요. 여기에 대한 소중함. 예? 아까의 기쁨은 내 감각 영역에 밖에 있다니까. 그 기쁨은 서로에 대한 겸양, 예의 이거는 내 감각 영역 밖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입장에서야 지금 빨간불 깜빡깜빡거릴 때 싹 뛰어넘어 차 안 오네? 싹 뛰어넘어가고 싶지. 예? 그렇지만은 그게 내만 그렇게 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면 신호등이 무슨 소용이냐? 깜빡깜빡거릴 때 나도 참고 너도 참고 해야 어떻게 소통이 잘 되겠지. 계율 바람일이 그겁니다. 그게 내 감각적으로 지금 느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감각 밖에 있는 거야. 그 편안함은 서로 아이고 중국 인도 가니까 그냥 요즘 중국은 나 가본 지 하도 오래돼서 인도 가보니까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달려야 되지 왼쪽으로 달려야 될지 무사들 칼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차로 사거리를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가보니까 불안 안 합니까? 예?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함이 어떻게 해요? 나도 참고 너도 참고 하니까 해결되잖아. 그 불안함이 해결되는 것이 내 감각에 있어요. 내 감각은 어쨌든 저기 도달하면 것인데 건너편에 그죠? 이게 나중에 공부문제, 신구문제에 쭉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 너무 두터워. 만의견 탐진치가. 만의견 탐진치가 두꺼워. 이게 지금 알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화목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뭐 함지 않습니까? 다 알지? 대승불교의 모든 가치는 연역적 덕목이니까. 다 알지? 그거 좋은 거지. 아니 불교에서 잡이라고 이야기 꺼낸 지가 언젠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불교를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깨달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요. 자비라는 말은 불교 용어지만은 불교 안에서 자비로운 놈 이때까지 한 명도 못 봤거든. 불교 아닌 사람들이 경험한 거잖아. 근데 불교 안에 깨달았다고 소리치는 놈들은 많거든.
그러니까 그 제3자가 봤을 때 불교는 무슨 종교예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가 되죠. 근데 내가 이때까지 공부해 보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아닙니다. 자비의 종교지. 자비의 종교입니다. 근데 자비라는 게 좋지만은 왜 자비의 종교가 안 돼요? 행하는 놈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자비를 방해하는 이유가 뭐죠? 내 이기의 업장인데 어떻게? 내 생존의 업장인데 어떻게? 그래서 야 이게 옳다고 할라치면은 내 업장 생존과 이기가 막아서 야 좀 생각해봐. 여기 너무 해주면은 손해나지 않을까? 뭐 앞으로 경제도 안 좋아진다. 너는 잘 살까? 요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자비심이 막 나와요. 나오던 자비심도 딱 들어가. 요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요 해결이 순차적으로 요거 다음에 요걸까요? 그럼 서로 막 상보적일까? 상보적이기 때문에 양분의 탈, 심의 탈과 해의 탈은 양분의 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분의 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심의 탈 해가지고 다 된다고 하더라도 해의 탈을 수습해야 되고 해의 탈을 해가지고 다 된다 하더라도 심의 탈을 수습해야 완성이 돼요. 완성이 돼요. 한 측면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될지가 않아요. 근데 이야기는 어떻게? 심의 탈 이야기하고 해의 탈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심의 탈 이야기하고 해의 탈 이야기가 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자, 세계삼선 정념에서 아직까지 보시 관계는 아니잖아. 내 내면을 하니까. 내 내면 안에서 가지고 있던 내하고 껄끄러운 감정들이 있잖아요. 원망, 불만 있잖아요. 자, 원망과 불만 이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그죠? 그래서 원망을 헤쳐보니까 제 이선에서 원망되는 뭐가 있어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원망은요, 변명이 있어요. 원망 뒤에. 원망은 나는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탐도 있고요. 그 원망 뒤에는 예? 화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미움이라는 화의 씨앗이 있어요. 원망 뒤에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새끼 이선에서 발견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문제로구나라는 어떻게 이것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다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죠? 원망이 원망될까요? 아니면은 원망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될까요?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게 새로운 경험입니다. 제 새끼 삼선에서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원망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원망을 원망대로 놔두면 해결 안 되죠. 원망을 직면해 보니까 직면한다는 이야기가 원망하고 내하고 딱 내가 눈 떠서 마주 보니까 그 원망이 아니더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경험이 생겨.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에서는 원망이 자리 잡아요. 원망 말고 다른 가치가 자리 잡을 거예요. 다른 게 자리 잡죠. 내 마음 안에 내면 안에서 충분히 그렇게 되죠. 내 불만하고도 만날 수 있고요.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선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선정 안에서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관념, 내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 만날 수 있어서 그거와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왜냐하면 내가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나는 심적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심적 경험이 정념이 됩니다. 뭐 안 어렵잖아. 그럼 내 몸은요? 불편함이 없지.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잖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일상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매일 하는 소리가 뭐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라. 오늘 할 일이라는 건 없어. 예. 내일 할 수 있으면 내일 해도 돼? 어. 근데 뭐냐면은 오늘 해야 될 일은 또 반드시 마쳐야지. 그 미룰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 못하면 안 되잖아. 거기에서 뭔 스트레스를 받아? 뭔 스트레스를 어? 받지 받지 마라 말이야. 그 대신 이런 심적 마음조차도 허용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이야기해서 이 정도는 그래도 이기와
뭐냐면 존재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정도 이야기에서 해결되는데 진짜 생존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은 진짜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이 아니고 강요된 일이잖아. 강제된 조건이잖아. 거기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지.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 그 사람들한테 해탈해야지. 해탈시켜줘야지.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지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떨 때는 그냥 핏대 세워서 이야기하는 게 예? 용접봉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쇠창살에 자기 몸 가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죽하면입니다.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 안에서 똥오줌 싸가면서 자기 몸을 쇠창살 안에 가둬. 근데 우리 사회적 합의는 불법을 저질렀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적어도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절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음 며칠째 뭐 어쩌고저쩌고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 이미 정해놓는다. 불법 파업이라는 전제를 정해놓고 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싹 다 살만한 사람들이거든. 우리나라에는 살만한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게 사회적으로 못하면 종교적으로라도 내가 뭐 그 사람들 가서 직접 듣지는 않지만 그런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또 사회적으로 이 사건 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 그거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지 아니고 그냥 이쪽 측면에서 이렇게 아 이렇게 규정하고 저쪽 측면에서 아 이렇게 저항하고 이러면 그게 결국 누구의 손해냐? 우리 모두의 손해. 계속 우리는 그건 윤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란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적어도 합리 심사를 통해서 합리라는 뭐냐면은 참 어울리지 않는 틀은 가지고 있어. 형식적으로 요즘 말들도 쌀벌하게 하더만은 어? 요즘 믿음이 어디서 다 깨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합리라는 틀이 있다면은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해야 사회적으로도 사회가 달라집니다. 사회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종교적 입장에서 절규를 하더라도 이걸 이야기하고 싶지. 어. 막 세상을 떠나가지고 산속에서 내 혼자 고요히 명상하고 이런 호사는 어? 아니라는 거지. 왜? 왜? 죄송하지만은 이번 생에서 나는 그렇게 수월하게 좋은 조건을 받았으니까 수월하게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내가 사는 세계가 그런 조건이라면은 다음 세상에서 내가 이런 수월한 상황을 또 맞이할 수 있을까? 산으로 갈 수 있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불기적 마음은 어떻게 해요? 적어도 이때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맛봐야 돼. 인류가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감각 넘어서의 편안함을 맛봐야 돼.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그 미래로의 용기를 맛봐야 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의 마음이 좀 더 웅대지고 멋있어지지. 맨날 고개나 찾고 무나 찾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새로운 경험에서 행복감을 내 안에서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세계삼선이고 오늘 사선 나가려 했는데 사선은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삼선에 대한 다시 보충을 해서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좀 까칠했죠, 그죠? 어쩌겠습니까?